제가 요즘 자주 묵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림자를 별로 좋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을 보지 그림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것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내게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강점 안에는 또한 약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자기 약점을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강한 역사도 있지만 성령 역사는 그곳에 또한 악령의 역사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잘 대비하고 나가야 그 어려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두셨느냐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 비즈니스 우먼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 루디아는 원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자 마치 스펀지에 물이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에게 융숭한 대접도 하게 되는, 정말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것이고,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됐습니까? 바울이 길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는데, 이 여인은 귀신 들려 점치는 일로서 주인의 돈벌이 해주는 그런 돈벌이의 도구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고쳐주었어요. 여러분, 정말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칭찬은커녕 이 점치는 여인으로 돈벌이하고 있던 악덕 업주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재판도 없이 저들의 옷을 찢고 벗기고 채찍으로 많이 친 후에 사형수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쇠고랑으로 채워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게 하면서 지하 감옥에 내동댕이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바울이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을 지금,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하나님 내가 언제 마게도냐로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가라고 꼬셔가지고 그래서 오게 됐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위기 가운데 원망 불평은 뭐와 같아요? 마치 휘발유와 같다. 그래서 그 문제가 더 확산되어 나가는데, 이 위기 가운데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면 오늘 16장 25절의 말씀, 요 절이에요. 다 같이요. 그게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아니, 감옥에서 기도할 것밖에 더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상황에 처해 보세요. 기도가 되는지.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기도가 되겠냐고요. 아니, 기도는 그렇다 치고 찬송이 나오겠냐고요. 우리도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하면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보면 어려움 당할 때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은 입술의 찬송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만 많은 성도들이 찬송은 응답받은 다음에 좋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바로 사탄의 작전이에요. 우리 보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사탄의 작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응답받고 찬송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옥중에서 가장 힘들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약을 언제 먹어요? 병이 다 나은 다음에 그 약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약은 몸이 아플 때, 병 들었을 때 약을 먹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찬송은 언제 하는 것이냐? 내가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플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정말 할 일은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아멘. 바울과 실라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 찬양대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바울과 실라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온몸이 아프고 피가 나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회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기도의 영광로가 점점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저들이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저들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니까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는 항상 뭐한다? 찬송한다. 여러분, 기도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죠? 저도 기도원에 가고 기도실에 가면 때로 기도가 안 될 때가 참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항상 찬송을 불러요. 먼저 찬송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 부르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가.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되고 이럴 때 먼저 여러분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찬송을 뜨겁게 부르면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찬송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원래는 찬송이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장로님 가정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는데 아내 권사님이 가는 남편을 향해서 찬송을 불렀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눈물로 찬송을 부르고, 이제 얼마 있다가 남편이 밖에 나가 있어 보니까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아이 뭐 내가 화낼 것도 아니고 뭘 잘했다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여보 미안해 그러면서 화해했다고 하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배울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찬송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찬송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드디어 절망의 밤이 지나고 기적의 새벽이 밝아오는데,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요. 찬송하게 되면 문이 곧 다 열리며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열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열림의 기적. 여러분, 찬송하면 열림의 기적이 일어나요. 찬송하면 내 마음이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게 돼요. 찬송하면 닫혔던 행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찬송하면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 여러분,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 찬송 부르고 한번 자보세요. 밤에 잠을 얼마나 잘 자게 자는지. 밤안에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평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찬송하면 사업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찬송하면 건강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두 번째, 풀림의 기적입니다. 시작. 풀림의 기적. 예. 여러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는 거 아세요?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탄에 매여 있고, 미움에 매여 있고, 사고와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자원, 엄청난 황금 어장이 있는데 매여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찬송해 보세요. 찬송하면 매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찬송하면 매였던 내 마음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찬송하게 되면 매였던 종들이,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찬송하게 되면 매였던 재정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의 말씀 보세요. 감옥문이 갑자기 열리게 되니까 감옥을 지키던 교도소장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 이제 그러면 모두 죄수들이 다 탈옥했겠구나. 그러면 탈주범 때문에 문책을 받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러면서 그는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잠깐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위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어젯밤에 큰 위기 가운데, 속상한 일 가운데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했잖아. 그죠? 그러나 교도소장은 위기 가운데 뭘 해요?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IMF가 터졌을 때 무려 2천여 명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에 누구나 다 그림자가 다 있거든요. 어려움이 다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때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 기도해야 되겠다. 나 새벽 기도 가야지. 목사님께 기도 부탁해야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면 도리어 그 위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되어서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을 구석이 없잖아. 그죠? 가족도 소용없고, 그렇게 믿었던 비서실장도 저 나쁜 놈들이고, 내가 이제는 살아서 뭐 하는가, 이런 극단적인 결단할 때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그림자에 여러분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옛날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열림의 기적, 풀림의 기적 우리 가정에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청년이 중국 청해성의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며칠을 보내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힐 수가 없었고 전도할 수도 없었어요.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가운데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 마을 사람이 깨어나기 전에, 그들 들키기 전에 우리끼리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침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를 시작했어요. 찬송 시간이 됐어요. 저들은 찬송을 침묵을 하는데
그때 함께 불렀던 찬송이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송을 하는데 저들 모두가 소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입으로 그냥 노래를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도 한번 찬송 한번 그렇게 한번 불러보겠어요. 1절. 함께 저들은 찬송 속으로 소리도 못 내고 부르지만 찬송하는 가운데 뭔가 뜨거운 것이 저들 안에 올라오게 되고 눈물이 터져서 더 이상 찬송을 부를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참석하면서 바로 그때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찬송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노라고 두고두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코로나 때 장례식, 우리 교도 장례식 가는데 예배 드리지 말래요. 찬송하지 말래요. 그러나 찬송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노래 소리 내지 말고 우리 조용히 가사를 읽읍시다. 그래서 우리 교도들과 함께 소리 넣고 노래는 안 불렀지만 가사를 조용히 부르는데 여기저기 울음이 나오면서 정말 그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찬송 부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찬송하고, 그리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찬송 들을 수는 있잖아, 그죠? 특별히 가정의 주부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늘 걱정이 늘 밀려와요. 어머님들의 특기가 전공이 염려라면서요. 그래서 아이들 걱정, 남편 걱정, 내일 걱정, 이런 걱정이 밀려올 때 우리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 요즘 찬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을 듣고 나가면, 그러면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오게 되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저도 1시간 2시간 찬송 들을 때가 있고요. 여러분 찬송하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가정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문만 열린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대단한 문이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한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교도소장은 죄수들이 타러 가지 않고 다 그대로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그런 얘기하는 가운데 그들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의 대답이 31절이죠.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아멘. 여러분, 교도소장이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와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셔와서 세례받게 되고 함께 식사하고 기뻐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고, 여러분 보세요. 고난 중에도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했더니만 옥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 열려서 한 가정이 다 구원받고 이 교도소장이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가 되게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하는데 도와주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유튜브로 독실한 크리스천인 김무신 박사님 강의를 듣게 됐어요. 이번에 여러분 아시지만 세계 최고 암 치료기관인 미국 MD 앤더슨 암튼 센터에서 32년간 종신교수로 일하면서 미국 최고 의사의 11차례나 선정된 분으로 현재 서울의대 명예교수로 와 있는데, 이번에 강의에서
우리 한국은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80세 이상 4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라고 하는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노년에 치매 환자가 됐대요. 그래서 그 대통령 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젊을 때 힘들었던 것만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몹쓸 병이 바로 이 병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병은 사랑하는 가족도 몰라보는 그런 참 안타까운 병인데 김 박사님 말하기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리느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리느냐 하면 친구가 없는 사람이래요. 평소에 대인 관계를 잘 못하고 독불 장군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 치매에 잘 걸리게 되는데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뭐냐? 자기의 취미에 맞는 클럽에 가입하고 인간 관계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들, 교회 다니면서 남전도회, 여성교회, 여전도회 다 참여하고 셀 모임, 찬양대, 교사, 드림 전도팀, 여러분 식당 봉사, 교회도 이런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힘써 참여하고 이래서 주님 안에 잘 노는 사람들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누가 치매에 잘 안 걸리느냐 조사해 보았더니만 특별히 음악가들, 특히 찬송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안 걸린대요. 우리 찬양대 기뻐하십시오. 이런 노래하는 사람들이 왜 치매에 잘 안 걸리냐 하니까 이분이 얘기합니다. 노래하면 목부터 폐 근육이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선 산소를 많이 흡수해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 세포기관의 기능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또 가사를 음미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게 되고 우리 찬양대도 그냥 아침에 연습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주간 전부터 오늘 부를 찬송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가사를 음미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게 되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찬송할 때 우리 몸에서 좋다는 엔도르핀도 나오고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 반대로 코티졸이라고 하는 나쁜 호르몬을 막아서 근심 걱정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이번 얘기하기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래하면 뇌의 중추 신경이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번째 위장을 조절하는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소화가 잘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결혼식 때 자주 이분의 말을 인용하는데 특별히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 내추럴 킬러셀 자연 살해세포, 암세포도 잡아먹는 이 살해세포가 보통 사람들의 1000배나 더 높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찬송 안 하시겠습니까? 요즘 음악치료, 뮤직 테라피라고 하는 말도 많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사울왕이 악신 들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 이건 찬양대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수금을 타서 찬양하게 될 때 악기를 연주하니까 악신이 떠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안이 너무 복잡해. 자꾸 부부 싸움이 자꾸 많아지고 악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면 그때 우리 성도들은 그때 주저하지 말고 휘발유를 보면 더 활활 타오르게 돼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찬송을 여러분 부르고 그때는 여러분이 성령 찬송 성령이 계시네 그리고 여러분 보혈 찬송을 집안에 많이 불러 여보 오늘 우리 보혈 찬송 같이 부르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송을 여러분 다 함께 부르게 되면 그때 악한 영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취임식 할 때 먼저 뭐 했는지 아시죠? 먼저 교회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부흥회를 했다니까요.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취임식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는 연방의회 의사당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여러분 취임식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찬송했어요. 무슨 찬송? 찬송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날 취임식에 네브라스카대 합창단의 노래와 미해병 군악대 연주로 부른 찬송이 바로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일 때 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운전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차를 처음 보는 사람은 얘기하겠죠. 차가 움직인다고, 기계가 움직인다고. 아니야, 기계가 움직이지만 그 안에 운전자가 있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보고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원수라도 사랑해 주어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마귀 대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의 세력은 여러분이 조금도 양보하면 안 돼. 마귀들과 싸워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은 모두를 다 사랑하고 우리가 싸우면 누구냐? 마귀와 싸워. 나를 망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도 함께 찬송 함께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한번 취임식 때 제일 먼저 불렀던 찬송 우리도 같이 함께 하나님 주여 우리 가정에,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주여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함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 저기 힘차게요. 심판 날라면 나는 내가 섰는 눈앞에 올라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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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림자도 또 따라오거든요. 여러분 대단한 성공했다, 대단한 진급을 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림자도 있는 걸 여러분이 알고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바울과 실라처럼 다윗처럼 나는 찬송하리라.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나는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원죄를 가진 인간은 제일 먼저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다윗처럼 나는 찬송할 거야. 나는 찬송하리라. 여러분 아이들 밤을 잠을 잘 못 자요. 밤에 자꾸 꿈을 많이 꾸고 찬송 부르고 주무셔 보세요. 자, 찬송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찬송은 노래와 달라요. 찬송 받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찬송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할 때 주님이 임재하세요. 찬송할 때 주님이 어느 집이야? 아이고 내 찬송 부르네 가봐야지. 주님이 그곳에 오시게 된다니까요. 두 번째로 찬송할 때는 마음과 뜻과 목소리를 다해서 찬송 불러야 돼요.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며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BTS가 노래를 하는데 파리 그 청년들과 그 시민들이
한국말을 노래를 따라 떼창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들도 좀 찬양할 때 좀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찬양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뭐예요? 열림의 기적, 두 번째 풀림의 기적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본 적도 없어요. 부모가 밥을 먹여주고 대소변도 대신 해결해 주어야 하는 손발 하나 움직일 수 없는 후천성 근육 이상증이라고 하는 병명을 앓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인숙 씨입니다. 어둠 속에 살면서 절망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 자매가 노래 가사를 만들게 됐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나의 주님 당신이요. 내가 빛이 없는데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계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지만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가사를 김석균 전사님에게 주니까 이분이 가사를 받고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찬송을 만들 수가 있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그 작사한 것을 받아서 작곡해서 만든 곡이 바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제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정말 우리에게 빛이 없어도, 음성이 들리는 것이 없어도, 때로 내게 향기 나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 성도들은 원래 나는 찬송할 거야. 우리 모두 함께 귀한 찬송 함께 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합니다. 빛이 없어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오고 나는 다시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이 절은 너무 기가 막혀.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여러분이 지금 어쩌면 바울과 실라처럼 원치 않은 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너무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휘발유 붓지 말고 성령의 기름을 붓고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향기 나는 꽃은 되지 못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이제 원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진짜 이제는 기도하고 찬송만 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지금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성령 안에서 풀려지게 하시고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민족위에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우리 이분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그림자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빛대신 주님 바라보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찬송함으로 주여 주님 예비하신 헌금 어장으로 입장해 나가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남은 삶의 주님 찬양하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 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름을 아시고 가정 형편을 다 아시고 눈물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의 재정적인 감옥에 질병의 감옥에 가정의 불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갇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찬송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운전하면서도 찬송하고 밤에 잘 때도 찬송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와도 한숨 싸는 일 가운데도 찬송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찬송하며 살아갈 때 주여 사도행전 16장의 놀라운 역사가 주여 문이 다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메인 것들이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가운데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노년의 치매로 고통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찬송 많이 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학기 아버지 새로운 학기 하나님 셀몸이 시작됩니다. 모이기를 힘써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분열의 귀신의 세력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찬송하며 모든 위기를 이겨나가는 하나님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어떤 아픔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 처할지라도 원망 불평에 휘발유 대신에 기도와 찬송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적을 체험하며 주의 복음 증거하고 구원의 문을 열며 십자가 복음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 땅과 선교사님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